러시아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는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시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마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억울한 죽음에 순교자들의 호소와 또 연이어 계시록 16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는 심판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서쪽 모스크바 당국자들은 이 땅을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포기하다시피 손 놓게 됨으로써 피해를 많이 본 아세아 지역의 러시아 자치국 지도자들이 본래 러시아 나라를 세웠던 근본인 백러시아인들을 비난하며 결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러시아가 완전히 각각 다른 나라로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다. 서로 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이제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행정상으로 분리되고 서쪽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원래의 러시아는 힘이 약화되어 EU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장차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하가 되고 그 일원이 된다. 러시아가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이란 국가 예언편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나 국가나 민족도 범죄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시 근신하는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다. 누가 이처럼 큰 나라인 러시아를 혼내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진정 그분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 한때는 정의가 실종되고 강포하고 악한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의와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지켜보시며 주재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피 흘렸던 큰 강대국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존재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 종말에 이르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러시아도 예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민족과 나라들에게 원통함과 한맺힘을 풀어주는 쾌거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 다림줄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즉각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어떠한 나라나 개인이든지 간에 그 악한 행동과 죄악을 용서치 않는 심판의 날이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초자연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찌 큰 나라를 단번에 쪼개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러한 일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난 일이 전무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큰 나라 러시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오메가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제 이 세상의 때가 다 되었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와 민족과 나라들은 이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먼 산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쳐다볼 일이 아니다. 특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러시아의 재앙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를 알리는 7나팔 중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의 재앙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재앙의 심판은 이 세상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개인이나 민족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덧입게 하신다. 특별히 러시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매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비록 나라가 쪼개졌으나 그 나라의 죄악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인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 이르러 심판의 재앙을 제일 먼저 받았으니 누구보다도 러시아 국민들은 빨리 회개할 일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궁유를 잊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 속담에도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먼저 매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러시아도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다. 특별히 징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19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러시아 민족이 징계를 제일 먼저 받게 되므로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빨리 철이 들게 됨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빨리 종말의 복음과 역사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불같은 믿음이 생겨 저 동방의 또 한 나라와 함께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러시아를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호되게 질책하시고 징계하셨으므로 크게 책임을 통감하셔서 그 민족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세의 대선지자인
한 명의 감람나무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다. 곧 하나님의 사자를 러시아에 일으키심으로 러시아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은 벌벌 떨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감람나무가 나타나야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감람나무 선지자를 주시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러시아는 사단 마귀가 지배했던 나라로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의 큰 재앙을 받아 큰 곤란과 시련을 그 백성들이 겪게 되니 그 허약한 틈을 노리고 혹세에 문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러시아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미혹받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서 감람나무를 러시아에 보내신 것이고, 또한 러시아의 백성들을 감람나무를 통하여 잘 인도하고 회개시켜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위함인 것이다. 주님 앞서 나타날 세리 요한과 같은 대선지자 감람나무는 회개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먼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종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온 세계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감람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기에 이르러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영국의 웨슬레가 나타남으로 신앙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또한 중세 가톨릭에서 루터와 칼빈을 세워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홍복인 것이다. 이제 러시아와 그 나라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